할렐루야. 네,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아, 요즘 우리가 참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시사 매거진을 보면요. 즐거울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죠.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참 읽기만 해도 내가 속이 다 상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조금 시간은 지난 몇 해 전 일이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좀 남아있는 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 박수홍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박수홍 씨 다들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고 또 때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이 사회자이기도 했던 사람이 이 박수홍 씨.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의 떵떵거리는 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친형한테 모든 것을 믿고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기죠. 그리고 친형은 어떻습니까? 아주 낡은 경차 하나를 몰고 다니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다. 너의 돈으로 내가 다른 짓을 하는 게 아니다. 봐라. 경차 하나만 타고 다니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며 너의 재산을 키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현실은 너무나 비참한 거였죠. 그 수십억에 달하는 재산은 이미 이 박송 씨에게는 하나도 없이 다 다른 가족들에게 돌아갔고, 그리고 심지어 동생 몰래 이 박송 씨의 사망 보험금까지 들어놓고 언제 죽을지를 기다렸던 게 이 가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그 박송 씨가 울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요, 참 가슴 아팠어요. 그래도 가족 아니냐며.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마지막으로 나를 붙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이 가족이 아니냐라면서 울었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한 거예요. 정말 그렇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보루였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무너뜨리려는 이 덫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잔혹한 현실인 거죠. 피를 나는 혈육이라 할지라도 이 탐욕과 탐심 앞에서는요, 이 끔찍한 일을 벌일 수가 있더라는 것.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 서늘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세상에는 정말 안전한 곳이 없구나. 정말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정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 오죽하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 않습니까? 자,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이와는 정반대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완전히 보호하시며, 할렐루야, 나아가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그 맹인의 사건,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일평생 맹인으로서 힘들게 살아가던 그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주 독특한 방법, 이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신다는, 다시 말해 창조주로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써 이 맹인을 재창조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며 나아가 실로암으로 파송하셔서 온전한 인생의 회복을 일으키신 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그 이 맹인이 누렸던 은혜이며 우리가 누렸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문제가 하나가 생기게 되죠. 격렬한 분쟁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격렬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걸 보니까 이건 똑띠 된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선지자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반론을 또 하는 거죠. 하지만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저는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닐까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자기들끼리 이 싸움이 끝이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맹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묻습니다. 너가 치유함을 받았으니까 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한번 고백해봐라. 그러자 어떻습니까?
맹인은 예수님을 깊게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했으니 흔들림이 없죠. 맹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에 분노하여서 바리새인들은요 그를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출교라는 건 단순히 너는 우리 교회에서 나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요 죽는 것보다 더한 형벌이었어요.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이 출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겠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렸다 한들 맞죠? 일평생 살아온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번민하고 있는 그때 누가 찾아오시는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맹인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의 바로 뒤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요 그곳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맹인에게 아주 독특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의 문이라는 비유이고 두 번째는 선한 목자라는 비유입니다. 먼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잠깐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저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인가요?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가운데 거짓 목자가 있는데 그 거짓 목자는 양떼를 흩어버리는 자들이고 양떼의 생명을 갈취하는 자들이고 양떼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다. 그게 거짓 목자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 누구죠? 다윗이라는 왕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여호와를 선한 목자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 바로 이 극렬한 대비를 들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다윗이 고백했던 선한 목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반면으로 이 너를 쫓아내고 맹인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를 쫓아내고 너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탈을 쓴 이 거짓 목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흔들림 없이 그 다윗이 고백했던 위대한 목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말로 그들을 불렀는데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알아채지 못하죠.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9장 맹인의 사건에서부터 이어온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이와 같이 선명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들은 육적으로는 눈을 뜬 자일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맹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에고에이미의 7가지 에고에이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음행한 여인을 구원하신 후에 나는 모두를 사유케 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의 문,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되게 생소한 개념이지만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자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입니다. 양. 이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게 이 양이에요. 평소에는 젖을 짜서 음식을 삶기도 하고요. 추울 때는 그 양털을 벗겨서 이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죠.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내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필수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 양들을요, 자신들의 하인들을 시켜서 자신들의 집에서 키웠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했냐면 공동의 우리를 형성합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누구는 양들을 다 거기에 모아놓고 이 목자 한 명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이 목자 보고 우리 대신 이 양을 잘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어땠냐면 아주 강한 이 철책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담이 쳐져 있으면 그 모든 담이 쳐져 있는 가운데 딱 하나가 문이 있거든요. 출입을 할 수 있는 그 문이 있어요. 거기에 목자가 늘 앉아 있었어요. 그걸 보고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들어가려고 해도 이 목자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고 나오려고 해도 목자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이 양의 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자의 허락 없이 이 우리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뭘까요? 도둑이죠. 절도고 강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보다 먼저 온 자의 정확한 정체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는 명확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아주 명확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강도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온 것만 온전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절도고 강도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마치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목자인 양, 내 인생의 정답을 주는 목자인 양, 내 삶을 이끌어갈 것만 같은 그런 목자인 양,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유혹의 소리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우리는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겁니까?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내 귀에 아무리 좋게 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강도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거기엔 생명이 없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몇 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래전입니다만 이 17세기까지는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왕들은 신이 세워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의 말은 곧 신의 말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일어나죠.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은 만민은 평등하다 라면서 이성을 앞세워 나왔던 게 뭐냐면 이게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자, 근데 이 계몽주의, 이성의 빛으로 비춰보니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말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누릴 것 같다는 이 계몽주의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들어오니 어떻게 됩니까? 대량의 무신론자들을 양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신도 별반 다를 거 없다. 아니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외치는 것이 이 계몽주의의 결론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사회는 이로 인해서 엄청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떤 시대로 바뀝니까? 과학과 의학의 시대로 바뀌죠. 말을 타는 사람들은 이제 뭐를 타고 다니죠? 말 타고 다니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오늘 말 타고 오셨어요 다들? 아니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은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죠. 맞아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과학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암이든 에이즈든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에요. 의학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점령되는 그런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과학 만능주의를 주장하게 되었죠. 그 결과 이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오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학으로 관찰되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 무엇을 봐도 존재하지 않지 않느냐? 과학으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믿지 말아라. 이것이 시대의 지혜로 여겨지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를 이제 사로잡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심리학과 상담학과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틀어보면 제가
다 외워오질 못해서 적어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상담소, 요즘 가족 금쪽 수업, 서클하우스, 결혼지원, 이혼 숙녀 캠프 등등.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게 근데 다 뭐예요? 다 상담 프로그램인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부부가 깨지고 뭐가 깨지고 하여간 그걸 다 상담과 인문학으로 어떻게든 연결해서 붙여보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이런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몇 해 전부터는 어떻습니까? MBTI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내 성향이 어떤지를 알기를 너무나 소망하면서 나는 저렇다, 나는 저렇다, 누구는 저렇다, 아, 우리는 같구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지를 않으니 이 모든 것이 심리적인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기 시작하는 것. 아유, 내 마음의 문제. 아, MBTI만 좀 해결되면은 우리 자녀가 저런 문제만 심리적으로 좀 해결되면 해결되겠거니 평안을 누리겠거니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학술 세미나에서 아주 반갑고도 고마운 분을 한 만났어요. 그분이 통해서 제가 아내를 그 수업에서 만나게 된 아주 고마우신 교수님인데 그분이 계명대에서 목회 상담을 가르치시거든요. 목회 상담을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심리학과 상담은 인간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상담자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거는 독보다도 해로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상담을 가리키는 분이 아니 그걸 평생의 직업으로 살아오신 분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건 너무 좋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독보다도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해하면 안 될 것은요. 제가요. 세상의 모든 과학 기술은 다 나쁜 것이며 돈도 나쁜 것이며 문화도 나쁜 것이며 심리학도 나쁜 것이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에게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을 때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과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문화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학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들의 생명을 빼앗는 절도요 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절도요 강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기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혹한 말을 할지라도 세상이 그 어떤 걸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진짜 성도, 참된 양, 참된 성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집중하며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순전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터인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무엇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삶인가를 분별함으로 살아내려고 싸워내는 것. 그래서 세상의 다른 모든 유혹적인 소리들은 다 꺼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돈을 벌라 말해요. 돈을 많이 벌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것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나누어라. 우리는
이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기적이라 보일지라도 자신의 것을 챙기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죠.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섬기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눈은 눈으로 갚아주고 이는 이로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과 능력, 내가 가진 꿈과 열정, 행복을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요, 무엇이 나뉘는 겁니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가 나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이게 참 가슴 아프고 섬찟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보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목숨을 걸고 쫓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세상의 돈의 소리는요, 세상의 사람의 소리는요, 성공의 소리는 아무리 내기에 달콤하게 들려도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거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서 영원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인 거예요.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목적은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은 어떻습니까? 당장에 보면 고난이죠. 당장에 보면 힘듦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다. 너희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당장은 험난해 보이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고 그래서 멀리하고 싶은 길이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는 것,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쫓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소개하시죠? 선한 목자. 그리고 선한 목자는 뭘 한다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성도님,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 맞습니까? 양을 위하여 죽는 것이 정말 선한 목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름이 예삐입니다. 예삐. 왜 예삐냐면 너무 못생겨서 좀 예뻐지라고 예삐입니다. 저희가 보기엔 예쁘죠. 그런데요, 어느 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삐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강아지가. 그런데 제가 그 강아지를 구하고 제가 대신 죽은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선하셔서 강아지 대신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까요? 어리석다라고 보이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예뻐도 동물은 동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물을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버린다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하다 한들 어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목숨을 던지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다른 계산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로 다른 계산 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넣은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친 물살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아이가 하나 휩쓸려 가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잘 보니까 앞불사 우리인 거예요. 우리 자녀인 거예요.
거기에 부모에게 계산이 있을까요? 내가 수영을 잘하고 말고의 계산이 있을까요? 우리 애가 지금 휩쓸려 내려가는데 아이고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겠네. 누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 계산할까요? 아니에요. 부모는 계산 없이 뛰어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요 실제로 한번 경험해 봤어요. 저기 저희 누나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사실 저희 누나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가가지고요 노는데 아시죠? 계곡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갑자기 쑥 빠지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때가 한 3살이란다. 3학년 때인가 그럴 거고 누나가 한 6학년인가 그럴 겁니다. 도찐 개찐이에요. 맞죠? 도찐 개찐. 잘 놀다가 쑥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기적이라서 어떻게 했냐면 당장 누나를 끌어안고 누나의 목을 밟고 살겠다고 막 올라왔어요. 근데 누나는요 저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은 물속에 뽀글뽀글 넘어가면서. 그리고 저를 물 밖으로 던졌어요. 저희 누나가 그 순간 계산을 했을까요?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누나는 헤엄을 치지 못한다는 걸. 근데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동생 살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살아왔어요. 제가 그때는 기억이 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는 건 그러는 거예요. 계산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뛰어드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들의 생명을 저울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어요. 그저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마음은 단 한 가지, 내가 저들을 살려야겠다. 그 마음밖에 없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마음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이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요 예배 시간 가운데 이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와서요 우리 나의 문제 해결을 바라고 병의 고침을 바라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목해야 되는 단 한 가지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가 아닙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이 사랑을요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배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회에 너무 밝아요.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오히려 배반하고 배역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질문해야 돼요. 영혼을 걸고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일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지 못하는 걸까? 내가 즐거운 일에는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한숨만 짓는 걸까? 왜 세상의 소리는 이렇게 즐겁게 쫓아가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것은 이렇게 버겁고 힘이 드는 것일까? 우리는요 생명을 걸고 영혼을 걸고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언제나 너무나 심플한 대답으로 결론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보다 성공을,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예수님보다 돈을, 예수님보다 사람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계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내 삶에 이로울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게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리는 계산하고 또 계산하는 거죠. 하지만 성도님,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조금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보고 이 땅으로 뛰어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이걸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제가 자주 듣는 예이지만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이런 고백을 듣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심장에 병이 있어서 곧 죽을 것입니다. 한 달을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내가 살아있는 걸 알고 보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십장을 대신 주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걸 틀어보니까 부모님이 딱 하나의 유언만 남겼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다. 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내가 너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 하나만 기억해다오. 성도님, 그 사람이 일평생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릴까요? 잠시 잊었다가도 심장이 두근두근 뛸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 대신 죽었기 때문이지.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내가 세상에 흔들릴 때마다, 타락하고 싶을 때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마다,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선 되겠는가? 나를 또 다잡고 다잡지 않을까요?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두껍고 길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이것은 딱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선한 목자의 이 음성을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나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외에는 다른 것 듣지 않으리라. 다른 것 듣지 않으리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으리라. 할렐루야. 우린 여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까? 왜 그리 그렇게 목숨을 던져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쉽게 타협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또 죄에게 무너지는 나를 붙잡으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가르침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시죠. 16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눈물이 되고 아픔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으로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 가서 제발 이 사랑을 전해다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다오. 그들이 생명 없이 죽지 않도록 너희들이 나의 손과 발이 되어다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슴에만 묻어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껏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에게 우리는 이 사랑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이었던 맹인의 사건과 이어지는 동일한 메시지인 거예요. 맹인의 사건이 어떻습니까? 눈을 씻음을 받고 그가 보내진 바가 실로암이었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은혜를 누리는 자는요 반드시 파송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만나는 사람들도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버텨내야 되는 직장이 아니죠. 내가 그저 눈물 흘려야 되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나의 선교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되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혹 이번 한 주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어긋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 고난과 아픔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 지쳐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